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 산 위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남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남선교회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선교회가 찬양할 순서가 되어지면 회장께서는 모든 회원들에게 다 연락을 하셔서 빠짐없이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미리 연습도 잘 하시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신 주 앞에 더 큰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신 남성교회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첫 번째 주일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물된 동상 같은 축복,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해가지고 축복이 오겠어요? 크게 하세요. 물된 동상 같은 축복,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시인하시고 아멘 하시면은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간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발로 밟는 것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 가로막혀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가로막혀도 믿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지만 다시 믿음을 정비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찾아 회개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축복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요단강을 건너고 아이성을 넘고 여리고성을 넘어서 에발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이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에발산에 갔을까? 무엇을 하려고 그곳에 갔을까?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첫째로,
그들이 에발산에 간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에발산에 간 이유는 이제까지 여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여정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입니다. 전투적인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간 이유는 정복을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어요. 에발산에 간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에발산은 그들이 진격하던 지역도 아닙니다. 아이성에서 에발산 가려고 하면은 가던 길을 우회하여서 이틀 이상을 더 가야 합니다. 굳이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잠시 멈추고 우회하여서 이틀에 걸쳐서 에발산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우셔야 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표도 세웁니다. 계획도 세웁니다. 열심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고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여 바르게 하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나 허사가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가는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여호와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삶의 다름질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고 했어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발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관계를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예배 유익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 중요성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정복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우선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임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바쁘십니까? 잘못된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친척이나 친구가 결혼식 한다고 청청 오면은요, 그냥 돈만 보내세요. 안 가도요, 마음을 전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시면은요, 하나님, 나 몸이 아파도 나 교회 가서 쓰러질랍니다.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에발산은요 나중에 갈게요. 가나안 땅 다 정복한 다음에 가서 그때 제단 쌓고 예배 드릴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니까 그 우편에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정복이 좀 멈출지라도 더딜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단 쌓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게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된 자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예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시고 중요하시고 예배를 심써 드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배의 유익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우선할 때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에발산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서 가나안 정복의 걸음을 멈추고 우회하여서 이틀 이상을 가서 에발산에 가서 예배드린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모세는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요 모압 평야에서 죽었어요.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남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27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시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는요 모압 평야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에발산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돌 제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라는 거예요. 돌을 높이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과정에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도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도 여호수아는요 전쟁에 몰두하다가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에발산을 찾아가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새기라고 하셨지. 그걸 여호수아가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에발산을 찾아간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좀 늦춰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에발산 찾아가서 말씀한 그대로 돌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 드리고 돌을 높이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그곳에 다 새겨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금방 잊어버리더라고.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성경 읽어도 금방 잊어버린다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은 게, 성경 말씀을 들은 게 능사가 아니요. 내가 읽은 그 말씀을,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바쁘고 복잡하고 내가 신경 쓸 게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읽고 듣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내 머리에 잘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해야지 지키는 것이지요. 기억도 못하면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깨닫고 은혜 받으시되 잘 기억하셔서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은 말씀에 순종해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 인정받고 주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요 기억력이 아니고 관심이에요. 제가 경북 영주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열심히 전도했어요.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또 제가 가서 함께 전도했어요. 어느 날 교인들 몇 사람과 함께 전도 대상자 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식사 나누면서 함께 간 교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우고 집이 참 좋더라. 참 집이 넓더라. 한 50평 넘는 것 같으지? 그 집 안방에 장롱 봤어? 자개장 봤어? 자개가 그렇게 많이 밖에 있으니 꽤 비쌀 거야. 그런 대화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다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복덕방 아저씨예요? 그 집에 왜 갔어요? 그 집이 넓은지 좁은지 몇 평인지 얼마쯤 하는지 그 집에 세간살이가 뭐가 있는지 그거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고개들을 다 숙이더라고. 나는요 그 집이 넓은지 좁은지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 집에 자기장이 있는지 생각도 나지 않아요. 내가 그 집을 방문한 시간부터 나올 때까지 내 마음에는요 한 가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저분이 교회 나오면 좋겠다. 저분이 교회 나오면 좋겠다. 여러분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관심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기억력이 아니에요. 관심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진심된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설교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조는 것도 은사요. 내가 보니까 피곤해 조는 게 아니라 조는 사람은 매일 졸아요. 왜 졸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오늘 목사님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지. 그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왜 졸려요? 왜 딴청을 해요? 뭐 그렇게 설교 시간이 지루해요? 여러분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뭐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말씀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3끼 밥을 다 드시지요? 그래야 건강해요. 요즘 밥만 먹지 않더라고요. 영양제 다 드시지요? 영양제 밥만큼 먹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밥 세 끼를 잘 먹고 영양제 먹고 내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내 계획성도 중요하지만 우선도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비로소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이 마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은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가던 길을 우회해서 이틀을 더 가가지고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억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을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궁평의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에발산에 간 이유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이 세겜 지역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 보고 있어요.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 가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가? 그리심산은요, 숲이 우거진 푸른 산이에요. 그 푸르른 산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게 더 감동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발산은요, 나무 한 그루 없는 황폐한 돌산이에요. 거기에 서가지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그리심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낫겠어요? 에발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낫겠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황폐한 에발산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울창한 숲이 있는 그리심산 가서 예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하는데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에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그 황폐한 산이 변화되어지기를 너희가 소원하라는 거예요. 개선하라는 거예요. 저주의 산을 축복의 산으로 개선하라는 거예요. 개선하라는 말은요, 고칠 개자, 착할 선자예요. 잘못된 거, 나쁜 것 따위를 고쳐서 좋게 만드는 것을 개선이라 그래요. 개선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와 내 신앙생활에 잘못된 거, 나쁜 거 그냥 가지고 가면은요,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걸 개선해서 좋게 바꿔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도 에발산 같은 황량한 지역이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곳을 개선하여서 가나안 지역이 온전히 축복의 땅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산에서 황량한 땅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선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에발산 같은 요소가 다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 모습과 삶의 모습에, 교회의 모습에도요, 에발산 요소가 다 있어요. 내 몸이 건강 가운데서도 어느 한 부분 고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요.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누구 하나가 근심덩어리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잘못한 부분이 다 있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교회에도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생은요, 국어를 잘하지만 산수를 못해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선 목사도요, 100점짜리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주를 섬기시지만 100점짜리 장로님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에발산 요소가 다 있어요.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발산 요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니까 신앙이 성장이 더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에발산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 에발산 요소가 뭔지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생활과 내 교회생활 가운데서 에발산 요소가 뭔지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바꾸셔야 돼요. 개선하셔야 돼요. 고쳐서 좋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단 쌓고 예배하는데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발산을 바꾸라는 거예요. 개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에발산 요소를 인정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더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삶의 태도 가운데에, 신앙생활 가운데에, 교회생활 가운데에 에발산 요소가 그저 작은 거라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요, 너무 큰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큰 경우가. 그걸 여러분들 빨리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걸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개선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께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날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뒤에 온풍이 다 끄세요. 시장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자네 꽤 오랫동안 스펄전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설교 많이 들었지? 그러더래요. 이 교인이 그럼 내가 교회에 나간 지가 벌써 수십 년이야. 내가 우리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듣고 은혜 받는지 알아?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렇다면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 그 말을 이 교인이 목사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그 교인의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교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가리켜 자네는 수십 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라고 말을 했을까? 왜 당신을 잘 아는 친구가 당신에게 당신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냐고 당신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라고 말을 했을까? 그리고요,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날 일기장에다가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당신이 복음의 메시지를 수십 년간 들었다고 하면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껏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당신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과수원지기에게 꺾어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고 명하실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니 내 마음이 심히 슬프다. 그것이 그날 목사님의 일기장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개선되셔야 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만큼 교회를 나왔으면, 그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그만큼 기도했으면 개선이 되셔야 됩니다. 왜 내게 있는 에발산 요소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버리려고 주 앞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속에 다 있어. 에발산 요소가 삶의 잘못된 태도, 신앙생활의 잘못된 태도, 교회 생활의 잘못된 태도, 잘못된 예배의 태도, 잘못된 기도의 모습, 잘못된 교인들 관계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개선하셔야 돼요. 그거 고치셔야 돼요. 이젠 그거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말 시급한데 가던 길을 멈추고 우회하여서 에발산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에 순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바꿔야지, 바르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발산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우선시하고 중히 여기시고 예배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순종하셔서 주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시고 개선하셔서
주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최용래 권사님 장남 이한성 성도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치유하심을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이제 후회하여 이틀을 건너가 에발산에 간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땅을 위해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복의 길을 멈출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에발산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에발산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산 에벨산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말씀의 돌을 새기고 그 저주의 땅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우리의 봉사와 성도의 관계에도 에벨산의 요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라 회개하며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걸 고쳐서 하려게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한성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 입원하여서 검사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검사가 잘 진행되어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건강회복하여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걸 고쳐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성 형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며 다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내 머리 쓰여서 주님께 빌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시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아 즐거우나 이모르는 정이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대로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월달 예배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설 명절인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설 명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으니까 저 예배실 뒤 탁자에 있습니다. 필요한 분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서 귀의견의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한성 성도 최응래 권사님 장남인데 분당 차병원 입원해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황홍조 장로님께서 우리 손자 황우주군이 대학 진학을 감사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떡을 준비했는데 우리 황홍조 장로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황우주 저 방송실에 있는데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방우 집사님께서 우산 꽂이하고 우산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교회 와서 갑자기 비가 와서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 우산은 필요할 때 가져갔다가 다 다시 갖고 오셔야 돼요. 집에다가 잊어버리고 두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방우 집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살피시면서 이게 필요겠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들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닐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바로 챙겨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부처의 너를 사랑을 명령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정케 기쁨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아픔이 떠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 예비하시고 좋은 직장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연 사업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고 개선되어지기 소원한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